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 지리산 계곡에 가끔 가게 됩니다. 지리산 계곡에 가보면 경치가 얼마나 멋진지, 수천 년 동안 그 계곡을 흐른 물줄기를 따라서 바위가 구불구불 마치 살아있는 듯이 깎여 있어요. 그 위에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또 물이 흐르는 곳마다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에 몸을 한번 탁 담궈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물이라 할지라도 수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 바위가 패이고 웅덩이가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오늘도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물이 수천 년 동안 흘러서 바위가 패이기도 하고 웅덩이기도 되지만 지각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산이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계곡이 하나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지진이 나서 땅이 그냥 꺼질 수도 있고요, 솟아오를 수도 있고,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요 정말 산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엄한 곳에 산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지각변동이에요. 자연 만물에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지각 변동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있대요. 진동하는 게 뭐예요? 땅이 흔들린다고요. 교회에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 진동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물줄기를 확 밟고 가실 때에 이런 일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종 행하셨어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32절 말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하기 싫으시죠? 엄청난 변화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 속에 살아왔어요.
왜 전쟁을 합니까? 더 가지기 위해 전쟁을 해요. 왜 싸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전쟁이 없나요? 물리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기업 간에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기업이 살면 다른 한 기업은 죽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의 진리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남은 못 사는 것이고, 이게 원리잖아요. 사실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물들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에서 떡을 하나 나눠줘도 내가 2개 먹고 싶지 하나만 먹고 끝내고 싶어요? 떡 다 떨어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진동하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내 것이 없어요.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 단 한 자나 부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혀 반대되는 2가지 오해가 있어요. 2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아주 부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이 사건은 그 당시 성도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감정적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라, 그 일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가. 바로 뒤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봐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흩어진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거죠. 오해예요, 오해. 그리고 또 하나 전혀 반대되는 개념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오해예요. 긍정적 오해. 무슨 오해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도 모두 다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다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사도행전에 봐라.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눠 쓰는 이런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려는 지상낙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우리 김가비 권사님 집에 전신 마사지 기계를 하나 사면은 쓰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마음껏 쓰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들이 피자 먹고 싶으면 굳이 부모님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람 보고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저 피자 먹고 싶은데 그래? 몇 판 보내줄까? 2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2판이 그냥 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런 세상을 우리 한번 만들어 가 볼까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은요, 오늘 본문밖에 없었어요. 그런 역사가 본문밖에 없었다고요. 정말 유무상통하고 모두가 내 것을 다 내놓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적은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보고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사회주의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 앞에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오해라고요. 극단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본문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엄청난 이 지각변동과 같은 이 놀라운 부흥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증거했던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요, 20세기 초반에 각 나라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부흥의 사건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시작된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1904년. 그리고 190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에서 일어난 아주사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부흥의 특징은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한 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밤마다 넘쳐나던 술집이요,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길거리의 상점이요, 다 문을 닫고 예배하는 데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경찰서 유치장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범죄가 사라진 거예요. 길거리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 속에서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도요,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안에 큰 은혜가 일어나는데, 특히 그 밤에는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성도들 앞에 먼저 앞에 나와서 자기를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유언하기를 그 재산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내가 친구의 그 재산을 내가 삥땅 쳤습니다. 내가 몰래 훔쳤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서요, 수많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 나는 내 자식을 힘들어서 몰래 죽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저도 헌금을 훔쳤습니다. 이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그 시기에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지각변동과 같은 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은 사람이 주도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할 일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방식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며 그것을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특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여야 하고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런 교회는 사람이 계획할 때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신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2월 초에 했듯이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각 부서마다 사람도 세워야 하고요, 또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라고요. 교회의 모든 일의 주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는요,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먼저 많이 가지고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성령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누고 서로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람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성령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부한 자 가난한 자 없이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분은 손 드세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모든 일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에 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요, 온 성도들이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만장일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이가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 교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요.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무엇이든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나 금은보화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헌물을 하십시오 요청했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그러니까요,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전에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차고 넘쳐나서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구리 자꾸 찔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 보기에 여러분 민망스러워서 여러분 열심히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봉사는 성령께서 여러분 하여금 그 일을 한마음 되어서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마음,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32절에 있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만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도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소리 높여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늘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린아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음 되지 못한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 되는 일에 여러분 좀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들 사각지역이야. 저 구석 사각지역. 찬송을 해도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율동을 하는데 저 자리만 앉으면 고개 숙이고 입을 안 여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련고,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 아동부하고 자리를 바꿔야 할까? 우리 청소년들 한 마음 돼야 돼요. 한 마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이런 예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 한 뜻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는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큰 은혜 받아야 돼요. 큰 은혜. 그냥 교회 예배하러 가가지고 대충 그냥 조금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그릇을 넓게 준비하고 오는 분은 그 그릇을 가득히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데 큰 은혜 받을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간장 쫑기만한 은혜의 그릇 들고 와가지고 뭐 요것만 살짝 담아가면 되지, 이러고 오는 거. 이러고 거기에 부은들 뭐 얼마나 차겠어요. 거기에 부은들 가다가 다 쏟아지지. 이왕이면요, 여러분 집에 목욕통 같은 그런 거 들고 오세요. 그런 은혜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는 분이세요. 사모하는 이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얼마만큼 부어주시는 줄 아세요?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자리에서 땅이 진동하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저 진양 호수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부어달라고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며 성령 충만하더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다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내 가슴속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불편한 진실은요,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운지. 그리고 교회는 웬 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조금만 지나면 무슨 절기,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특별감사헌금,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불편한 진실이에요.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정말 재미난 영화 보고 나오면 여러분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돈이 안 아까워, 이러잖아요. 영화 한 편을 봐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내 안에 큰 은혜가 넘쳐나요. 내가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 아까워요? 무엇이? 하나님께 더 못 드려서 내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또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산삼 먹고 건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먹고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은혜 먹고. 은혜도 작은 은혜만 아니라 큰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 받으면 피곤함이 없어요. 피곤함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뭐가 피곤해요?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하루 종일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설거지통에 막 설거지가 수북하고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짜증 안 나요. 오히려 설거지통이 예뻐 보이고 벗어놓은 빨래가 예뻐 보여요. 콧노래가 나오고 설거지를 하면서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큰 은혜 받아야 돼요. 큰 은혜.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3이 돼도 짜증내는 사람은 누가 짜증내요? 은혜가 없으니까. 대학 가려고 출발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큰 은혜 받아보세요. 고3이라고 짜증나나. 내 안에 큰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넘쳐나니까 공부를 해도 즐겁고요,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큰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주 앞에 내어놓으며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은혜 많이 받아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 많아야 내가 몸이 불편해도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자꾸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많으면 자꾸만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큰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멋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왜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오늘 이 부흥의 샘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물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지각 변동과 같은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바나바, 바로 그가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사랑교회에서는 이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합니까? 누구여야 해요? 그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여야 합니까? 나여야 합니다. 나. 그러니까 목사님이어야 합니다. 이름은 곤란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 이현호여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2016년도는 교회의 정말 부흥의 주역,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는 일에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바나바였던 것처럼,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손주 장로님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웨일즈 부흥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주역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